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양현희 목사님의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어서 통성까지 인도하시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함께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저희의 그 무거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며 십자가상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더 저희의 자아가 죽고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그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혈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악한 세력들은 즉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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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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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쪽에서 혹시라도 자기를 암살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 혼자서 조용하게 말하자면 잘못된 것들 다 이렇게 비텐베르크 말하자면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95개 조항을 써가지고 올리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불안과 염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느 날은 누워 있었어요, 방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물어봤어요.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냐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루터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고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절망하고 낙심하겠느냐,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겠느냐,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 말을 듣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곧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두려움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완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믿고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두렵고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없고 나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태도는, 외적인 태도는 내 심령 속에서는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말하자면 내 믿음이 그렇게 허약해져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말하자면 이렇게 암시하면서 해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3절에서 14절은 1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가만히 이제 간수들이랑 이렇게 로마 병사들을 본 거예요. 보니까 이제 병사들이 입고 있는 옷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들을 보면서 믿음의 세계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겠구나. 그걸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사실 바울이 깨달았다기보다는 바울이 처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1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야 되냐면 이유가 써져 있어요. 이 이유는 악한 날에 적을 우리가 대적을 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전쟁하는데 보면 어때요? 이긴 쪽은 서 있고 진 쪽은 백기를 들고 오든지 아니면은 뒤로 손 이렇게 뒤로 하고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오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서서 빳빳하게 서서 못 와요. 그래서 승리한 자가 서는 것입니다. 이 대적하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대적한다는 말은 지금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 그 각오를 바로 대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참호 속에 숨어가지고 상대방 적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숨어서 공격하고 있는 그 참호를 상대방 그 적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각오를 바로 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서서 끝까지 그 일을 행한 후에도 끝까지 서가지고 이 전쟁을 이겨내야 될지, 그게 지금 1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세계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질의 세계는 하나도 우리한테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시간이 가면 쇠퇴하고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쇠퇴하고 소멸이 되지 않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항상 깨어서 분별할 줄 알고, 또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을 어떻게 하느냐 1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예수님 지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겠는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사셨던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영화 보면 긴 옷 입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허리띠를 띠지 않고서는 이 긴 옷이 뭐 조금 높은 지대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앞에서 밟히고 넘어지기가 십상이었습니다. 하고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은 옷을 밟지 않고서 걸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할 사람이라 하면 항상 허리띠를 딱 메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즉 서서 너희들 항상 깨어서 전쟁할 준비를 해.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 있는 자가 이기는 거란다. 그런데 허리띠를 어떻게 매냐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된단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허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장기를요 이렇게 보호하는 그 위치다, 이런 것도 있고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곳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될, 전쟁해야 될 상대는 악한 영들인데, 이 악한 영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면 진리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자, 함께 읽으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 자,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매라는 것입니다. 기사가 항상 이렇게 대전을 하는 기사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냐면 자기가 전투에 입고 나갈 그 갑옷을 깨끗이 닦고 손질을 하는 역할을 손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구약을 보면 제사장들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하냐면 제일 먼저 물두멍에 가서 자신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말씀을 뜻하는 것이요, 제일 먼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그 영혼을 씻어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만나를 주우러 나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가장 먼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한 것이 말씀 안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바쁘더라도 말씀을 읽고 하루를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삶이 반드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는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그 히브리인들이 이 허리라는 것은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도 그들을 말하자면 그들이 문화적인 그 사고방식이 그렇게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산을 하라는 거예요. 뭘 생산을 해?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그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 태어나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녀로 서게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서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 생산적인 일을 우리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 옛날에는 가슴바지 또는, 자, 함께 읽어 의의,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이 호신경은요, 흉배라고도 했고 가슴 바지라고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가슴에다 이걸 호신경을 붙였는데, 그게 단단한 고무나 금속으로 해서 여기를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폐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호신경을 딱 붙이면 창이나 칼로 내 가슴을 찌르려고 해도 그게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의 흉배를 붙이라는 이 정확한 의미가 뭔가,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의로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 있는 것은 다 죄악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슨 의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의 흉배를 붙이라는 이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어쩌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이 전투에 임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4절 말씀에서요, 딱 의호신경을 붙이고,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의해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귀는 참소자예요.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죄를 들추어내고 생각나게 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이 정죄와 참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우리는 모두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해 가지고 망하게 할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할 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참수하고 정죄하려고 해도 이제는 우리를 그걸로 인해서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말하자면 성으로 인해서,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전투에 임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갖고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랬죠. 내가 내 호신경과 내 방패를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거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그냥 다 벗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결국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보면은요, 영적 전쟁에서 보면 인간이 만든 호신경이나 말하자면 이러한 방패 같은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은 영적 전쟁에 소용이 없다. 사울 왕의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질질질 끌고 나갔으면 다윗이 그 무거운 말하자면 방패나 호신경을 착용하고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다는 그 물맷돌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단이나 도구는요, 영적 전쟁에서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발명해낸 그 수단과 도구를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러워하고 갈망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진짜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미가 있냐? 무엇이 승리의 말하자면 도구가 될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영적 세력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당시 로마 군인들은 밑바닥에 두꺼운 이제 가죽을 대가지고 그 가죽을 딱 대고요. 그 가죽의 끈을 다리에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고정시킨 그런 신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신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바닥에다가 못이나 징을 박았어요. 신발 바닥에다가. 그래야지 그걸 박아야지 바닥에 있는 말하자면 장애물 같은 거 뾰족한 뭐 나무나 뭐 그러한 것들이 자기 발바닥을 찔러도 이렇게 상하지를 않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미리 다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신발을 신었었는데 이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은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우리가 공격을 할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최고의 가장 좋은 영적인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마귀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도 우리가 복음으로 그것을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물리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가정에 가서 평안을 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때 로마 병사들이 그 방패 크기가 얼마나 했냐면 세로로는 120cm 굉장히 크죠. 그리고 옆으로는 한 70cm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불화살이 날라오면은 그 방패 뒤로 딱 숨으면은 거의 다 보호가 됐습니다. 그때는요, 화살 끝에다가 송진을 묻혀가지고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이제 활을 쏘는 것이죠. 상대방 적진에다가요. 그래서 그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방패를 어떻게 만드냐면 나무에다가요, 가죽을 입혔어요.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방패를 만든 후에 물에다가 적시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이 날라와도 이 방패가 불이 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의해서 그냥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병사를 보호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악한 자의 이 불화살이 뭘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뭘까?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또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어떤 문제가 닥치면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아니면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좌절해 버리는 것, 또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진리로 그 상황을 딱 사수를 한 것이 아니라 미혹이 돼가지고 비진리에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끌려가 버리는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불화살을 쏴는 거예요. 의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불신앙을 갖게끔 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현실을 보고 두려워한다거나 낙심한다거나 아니면은 미혹되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요, 혼미케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니면 지금 아주 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도 있고 나에게 급한 일도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더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혼미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일을 판단을 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아주 하찮은 일,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우리 인생을 다 낭비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어제 하루를 살았어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마음을 쓰고 거기다 시간을 버리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그때 나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삭제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데다가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던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이미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봤어요. 네가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실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식으로 공격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악한 마귀가 믿는 자들을 말하자면 실족시키기 위해서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먹잇감 하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뭐 이것도 기웃거리고 저것도 기웃거려 가지고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그 프로를 보다 보면 얼룩말들이 많이 있어요. 들판에. 그런데 그 중에서 사자가 한 마리를 잡아먹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은요. 그 중에서 얼룩말을 오늘 잡아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얼룩말이 수백 마리가 있어도 여러 그 말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딱 겨냥한 한 마리만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래요. 여기 쑤셔보고 저기 쑤셔보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넘겨뜨려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집요하게 우리들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도요. 그걸 말씀으로 딱 물리치고 털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어쩌지 맞아 이러면은 마귀에게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그런 격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도 받은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그들이 사명인 것입니다. 특히나 믿는 자들 삼키면 상급이 더 크겠죠. 믿지 않는 자들이야 분별 못하니까 금방 데려갈 수 있지만, 근데 이런 치열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시험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불가마 속으로 이제 던짐을 받게 됐어요. 그랬는데 금신상 앞에 절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를 불 속에 태워 던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 친구가 우리들 선처를 좀 해달라고 잠시 절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절은 하지만 제 본심은 아닙니다. 일단 저를 살려주시면 이거 몇 배의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선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굴하게 이것저것 강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풀무 속에 그들이 자신이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풀무 속에 던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줄 것을
구해주실 것을 믿었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었지만 설사 구해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불가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렬히 타는 그 불가마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국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정말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6.25 전쟁을 겪지를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지금이 살아오면서 가장 어지러운 것 같아요. 많은 문제들이 제일 많이 복합되어 있는 그 시대인 것 같습니다. IMF 때는 사실 우리나라만 IMF를 겪으니까 그렇게까지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쟁이며 병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렇게 덮쳐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부하내동한다 하면은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만 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그냥 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릭 조이너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쓰신 그 저서에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은 그런 이야기라.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릭 조이너 목사님에게 한동안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 그 방패, 믿음의 방패를 한동안 계속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방금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방패는 폭은 70cm고 길이는 120cm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릭 조이너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방패를 보여주시는데 그 방패의 크기가 성도마다 제각각 다 다르더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방패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방패가 책받침만한 사람도 있더래요. 그 책받침만한 방패를 가지고 어디를 가리겠습니까? 그런데 방패의 크기도 제각각이지만 또 방패를 들고 있는 것도 제각각이더래요. 어떤 사람은 방패를 제대로 자기 앞에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 몸을 다 가릴 수 있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방패를 손 뒤에다 놓고 우리 그 캐리어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패를 가지고 뭐 작으니까 그러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도 모양이 제각각이더래요. 색깔이 어떤 것은 녹슨 것도 있고 아주 더러운 것도 있고 어떤 방패는 눈부시게 빛난 방패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거나 아니면 등 뒤에다 놓고 방패를 줄줄 끌고 간다거나 아니면 녹슬어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어떠냐면 부상을 당해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믿음의 방패가 믿음이 너무 책받침처럼 그렇게 작아가지고 어디 눈을 가리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다거나 녹이 슬어 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 방패로 지금 믿음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고 말하자면 지켜야 되는데 그걸 뒤에다 놓고 줄줄 이렇게 끌고 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아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도요 노련한 전사들은 적군이 어떤 방향에서 공격해 오든지 자기 방패로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옆에서 공격을 해오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또 여기서 오면 이렇게 맞고, 뒤에서 공격을 해올 것 같으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 유연한 믿음을 가지고 착착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방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패를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패를 들고 한 방향으로만 굳은 것처럼, 굳어버린 사람처럼 경직되게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이 말하자면 이 군사는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공격을 해오면은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으로만 탁 굳어져 가지고 나가면. 얼마 전 우리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할로윈을 말하자면 기해서 이태원에서 축제를 연다 그래가지고 150명 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압사 사고를 당한 일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거죠. 예,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언젠데 그 후진국형의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어느 미국인이 그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저게 우리 이 사회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저걸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외국에서는 저 멀리 보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을 우리가 놓쳤구나. 그걸 제가 순간적으로 깨닫는데, 뭐라 했냐면 한국은 시위나 집회에는 아주 능숙하게 대처하지만, 그러니까 데모를 한다거나 뭐 어디 말하자면 무슨 보상해내라, 갯벌 뭐 어떻게 한다면서 보상해내라, 뭐 어디 재개발한다면서 보상해내라, 이렇게 하면서 뭐 노사관계 뭐 어떻게 조정해라 이러면서 국회 앞에서 막 데모하잖아요. 차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데모를 한다거나 시위를 하는 이런 집회에 대처하는 것은 아주 한국은 능숙하지만, 평화로운 집회에 대처하는 데는 한국은 서툴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딱 보고는, 그렇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사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면서 데모를 한다거나 어떤 이렇게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할 줄을 잘 모르고 이렇게 막 시위를 한다거나 그래왔기 때문에, 경찰이나 이러한 것들도요, 이런 것도 그런 데는 쉽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탁 방어를 하지만은, 평화적으로 축제를 한다니까 그 1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운집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통제를 못했냐 하니까, 주최 측이 없어가지고 통제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어디서 주최를 한지 모르고, 할로윈 축제를 도대체 어디서 중심이 돼가지고 주최한지를 모르니까 통제를 못했다. 근데 이걸 미국에서 듣고 그쪽 전문가가 하는 말이, 주최 측이 없어서 통제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무책임한 말이다. 그게 모인 사람들 다 하나하나가 내 자녀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주최 측을 찾아야만이 그걸 보호를 하냐?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허점이 있었구나. 그걸 제가 이번 그 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 그래요. 우리가 내가 평소에 능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좀 더 탁월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만 계속해서 나의 은사를 개발을 시키다 보면은 이 헛된 부분, 내가 미처 놓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놓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생사를 가르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요.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이 있고요, 치유를 위한 믿음도 있습니다. 귀신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그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는, 하늘이 공급을 끌어내리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교회와 우리나라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됐다, 이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아플 때는 치유도 받고
주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치유도 받고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공격받아서 마귀도 쫓아내고, 또한 내가 지금 현재 결핍된 것이 있고 정말 다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그 부분이 있으면 하늘이 공급을 끌어내리는 그 믿음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가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무시를 해버린다. 그럴 경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역사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들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취약하게 하면 나머지 쪽에서 공격을 해올 때는 이 방패를 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요,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아주 활성화된 그런 믿음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지금 안에서 가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마귀가 갑자기 공격을 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되는 그런 믿음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마귀 불화살이 쏟아지는 곳은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내가 머무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마귀 불화살이 계속 우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보호해줄 만한 그만한 크기, 보호해주고도 남을 만한 그런 크기, 그런 그의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보호함을 받고 살고 다른 내 주위 사람들도 내 믿음의 방패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런 그런 제사장,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항상 유연하게 나는 이거 구원받았으면 됐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투구라는 건 뭐예요? 머리에다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구는 지금 뭐냐면은 내 머리하고 생각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생각이 이미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새로워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워졌다 해도 보호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데, 구원은 예전의 삶하고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이냐? 사고방식의 그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좀 고쳐갖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수고 새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 유일한 척도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보호하고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분별을 하면서 삶 속에서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계속 분별해야 되죠.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죠.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진짜 하나님한테 음성 듣고 싶은데 나는 내 음성이 안 들려서 모르겠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한테 기도 좀 해달라 해볼까?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걸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떠올리면서 성경 말씀을 딱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검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말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을 때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마귀 공격을 막아내신 것입니다. 물리쳐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용을 해야겠습니까?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실패했잖아. 앞으로도 뻔해. 너 내 집안에 이러이러한 암 환자 있지? 너도 그 암으로 해서 죽을 거야. 너 술 못 끊어. 네 아무리 결심 여러 번 해봐야 안 돼. 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잖아.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뭐 믿음 생활 해보겠다고. 나이가 몇 살인데 돼?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한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검을 치켜들고 마귀의 말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쏘아대는 그 불화살, 그 말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것, 사망적인 그런 말들을 대적해서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들이 결국에는 실제적인 예언이 돼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말하자면 궁핍하게 가시덤불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서 내뱉는 말은요, 우리의 심령을 반드시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악한 자가 우리에게 쏟아부은 말이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지만 성령이 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심장을 명중시키는 그러한 귀한 공격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심장을 꿰뚫려서 사탄을 쓰러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제일 모범이 되신 분이 광야에서 바로 사탄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교회가 되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배후에 있는 어떤 영적 세력들을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가지고 알고 분별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통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맨몸으로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적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의 세력이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인 세력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힘들고 낙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은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정말 일어서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경우를 빼놓고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란 우리 앞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면 절망할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절망이나 패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해라 패배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당신께 의지하고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걸어나가게 되면 모든 것에 있어서 밟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밟는 곳마다 그 영토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열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과 그 공격을 물리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그 영토를 계속 늘리는 자로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형통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런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